지난번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믿은 하나님 혹은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예수가 믿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관계된 문제겠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겠죠. 예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과 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면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이상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했어요. 여러 대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곧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신학자들도 거기에 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담론으로 흘러온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몇 마디 말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방향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람어로 아빠요. 아빠, 아버지. 아빠 파테르. 아빠 파테르. 아람어로 아빠는 아버지예요. 그리스어로 파테르. 그것도 아버지예요.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지 제가 그거를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아빠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한 번은 아람어로 썼고 한 번은 그리스어로 쓴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께서 그리스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어 몰랐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몇몇 마디만 아람어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몇 군데만 그랬습니다.
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든지 또 이쪽 몇 마디 있어요. 뭐 여기 아빠라는 그 표현도 그렇고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즉각 제 생각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원래부터 기억력이 뛰어나지 못한 데다가 나이로 인해서 그 순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설교야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걸 충실하게 전하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설교문 없이 요약본만 갖고 설교한다면 할 수는 있죠. 더 쉬워요. 근데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이 즉각 떠오르지 않는 라는 이런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그 문제를 요 문제요. 아빠 파테르라고 하는 그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외에 마치 예수께서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같이 사용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됐을까 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했어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어렸을 때서부터 유대인 어린이들이 교육받듯이 회당에서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뭐 우리가 잘 몰라요. 시편도 암송하고 그런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를 십자가 처형 마지막 장면에 토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제가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긴 이야기이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서 그냥 가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분명히 자기와 다른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일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 그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 하는 게 기독론 삼위일체론의 핵심인 거죠. 일반 신자들에게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신학 대가처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별로 목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회 실용론, 방법론 그것만이에요. 인격적이고 또 설교도 잘하고 하는 분도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다기보다 목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근데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지식의 대상은 아닌데, 초월하는 건데, 일단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지식, 인식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얄팍해요. 그런데 이제 신자들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심은 조금인데 교회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무지하게 큽니다. 언밸런스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닌데요. 노자 이야기 있습니다. 코끼리와 개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저는 코끼리와 모기가 존재론적 차원에서 무게가 같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다샘교회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주변에 방에 하나 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신자가 들어와서 내 설교문을 미리 받아보는 분이에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모기가 아니라 개미다. 장자, 재물론이 나온다고 하던가, 재물편인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자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동양사상과, 한의학,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분이라서, 제가 그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의미는 같아요.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개미보다는 크다. 그러나 산보다는 작다.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인 거라서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차원에서 본다면 개미나 코끼리나 다 똑같은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니까요. 제가 그 장자와 노자를 읽으면서 노제의 도덕경이죠. 장자는 이렇게 이 책이에요. 생각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근본에 대한 관점들은 좀 비슷합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비슷해요. 여기 동양 노자장자 왜 두루두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임문자라든지 또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을 이야기하는 영성과 신학자들의 말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이 장자 요 책 좀 두껍죠. 이 책을 제가 몇 년도에 샀냐면 보여줄 게 별거 아니지만 보이시죠? 1993년 에이프릴 4월 12일에 샀습니다. 제가 만으로 40살 때 샀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나 그냥 꾸준하게 하는 목사로서 40살쯤에
이 장자책을 사서 읽었다는 거는 좀 그걸 기특한 거죠. 2000년 1년 동안 베를린에서 안식년으로 지내는 때 이 성경과 이 장자와 책 아주 몇 권만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를 읽고 막 한자 공부도 하고 한자 있고 번역도 있고 두루두루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좋아서 좀 많이 접했습니다. 1년 동안. 네, 제가 그때 공부하던 그 흔적도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네요. 중요한 거 밑줄 치면서 읽고 이렇게 그 F 용지에다가 이렇게 받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한자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한번 이제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거를 자기 일상에서 쓰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장자 그 얘기 그 개미와 코끼리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같다. 이 말을 하나님 안에서는 한 마리 양과 99마리 양이 동일하다. 무게가 같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노제도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철학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위예요. 무위이무불위예요. 무위이무불위 무위. 네. 제가 의도하지 않음으로써 못할 게 없다 이제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알쏭달쏭하는 건 말이죠. 선문답처럼 들리고 있어요. 무위무불위. 근데 그거는 느끼는 사람만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장자나 노자 다 비슷한 얘기래요. 도가도 비상도 이것도 다 비슷한 얘기고요. 무위 자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성령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무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삶 같지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적극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따르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힘들을 예민하게 영적인 촉수를 이거를 움직임으로써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도 그런 차원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장자 이야기 일을 하면서 막 앞뒤론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법관과 일용직, 노동자 차이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버드대 교수와 한국지방초등학교 교사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본질에서 혹은 존재 차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많지. 일단 연봉에도 차이가 나고 또 세계 이름을 내는 데서도 차이가 나고 네임 밸류가 다른데 왜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차이를 둬요. 그러나 근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도 학생들을 가르칠 뿐이에요. 가르침. 초등학교 교사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친다는 사실 앞에서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버드, 옥스퍼드 대 교수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 가르치고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준 낮은 거 가르치니까 차이가 있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따로 좀 갑절로 주고 3배를 주고 해야지. 하버드, 옥스퍼드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이제 왜 여기에 차이가 없냐 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행위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교사도 하버드대 교수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또 하나의 가르침은 이 하버드대 교수는 일종의 코끼리야. 이 지방 초등학교 교사는 개미예요. 차이가 있죠. 겉으로 보면 그러나 산보다 작아. 코끼리. 그러니까 하버드대 교수가 알아봐야 얼마나 합니까? 알아봐야 이 세계 전체의 우주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닿을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세계 앞에서 하버드대 교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는 것은 해변가의 모래알 하나, 그냥 흔한 표현으로 하자면 그와 같은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보다 수백 배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지식 앞에서는 이건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지식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았다는 이야기가 3개 나오잖아요. 3가지 비유. 하나는 잃은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이야기가 탕자예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요놈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요놈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굳이 저렇게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그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있는 걸 보고 아니 이럴 수 있나? 저 죄인하고 같이 하네 예수가? 수근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근거리는 친구들, 사회 지도층 인사, 오늘의 목사나 장로나 총회장이나 하여튼 법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위에서 집다가 말았군요. 법관이나 일용직 노동자나 갖다 이걸 이 세계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법관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봉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노력한 게 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 잘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의 본질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라. 그건 실수한 거야. 그리고 그 교만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휘브리스라고 그래요. 휘브리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만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곁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저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네? 수군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질서 유지, 이제, 스타투스 쿼라고요. 현상 유지라는 라틴어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유지해야 돼. 랍비, 경건한 사람들, 예수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유랑 랍비였으니까.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그게 질서야.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야. 실정법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가 어기네.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묵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일이 그렇게 꼬여갔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작년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반대 군중집회가 이와 똑같은 사건이다. 그거 말했어요. 부끄러운 현대 한국교회 역사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서울 생토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이 사건이 우리 현대 한국 교회사의 흑역사가 될 거다. 흑역사로 기록될 거다.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사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좀 세월이 지나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흑역사예요. 근데 그거가 왜 그러냐 하는 거를 설명하려면 한 1시간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행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지금 목회와 교회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열정이 돈독한 목사와 장로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한국의 실정법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검찰, 법관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부자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설교 이렇게 흐름에서 조금 필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기뻐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죄인 속에는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거든요. 장애인들, 난치병 환자들, 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그 성소수자들이 바로 이들이 보기에는 이제 죄인인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러면 정 목사는 동성애 이걸 찬성한다는 얘기인가?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그 현상을 찬성한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자들의 뭐라고 그러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어떤 경향성인가?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의사들의 한 말, 신학자들의 한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런 정도면 아는 거죠. 이건 또 말 꺼내지 말아야 되겠네. 또 이거 길어지고 한두 마디 하고 끝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 말을 더 끌고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인, 이 포괄적인 의미에 그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옛날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 반대할 때 이 사람들이 볼 때 동성애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저는 찬성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적 결정권 뭐 등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좀 기다리자. 그들이 이 마이너리티로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망정 그걸 뜯어 말리고 그들을 또 왕따시킨다고 하나? 그들을 못 볼 걸 본 것처럼 본다거나 아니면 너희들 그래 너희들 성적 호기심 있으면 그렇게만 하지 공개적으로 나서지 마 이렇게 핀잔 주는 일은 하지 말자.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대놓고 뭐 100만 명 모여서 뭐 한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역사죠. 수치스러운 거였죠.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마 9월 마지막 주일 설교 때 부자의 운명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부자를 매도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그 부자인지 그것도 좀 분간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50억 있으면 부자인가? 100억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20억 있는 사람, 뭐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 되게 그 정도 뭐 될 거래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좀 힘든 거예요. 돈을 믿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부자는 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경각심을 갖는 거냐 그런 문제들도 넷째 주 설교 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이야기예요. 플레로마. 이건 다른 때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접어두겠습니다. 서울 센터에서 설교 마치고 설교 복귀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굶으면 이 먹는 행위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말, 예, 그 맛이 뭐냐 하는 것을 충만하게 느낀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혼의 충만이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냐? 곧, 일주일 굶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갈급해질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 삶의 실존을 뚫어보면 얼마나 갈급한지가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거를, 인간 실존. 고독하잖아요. 혼자 살아도 고독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고독하고, 가족이 있어도 그렇고, 친구가 많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자기를 속이는 거, 그러니까, 속이는 거, 아니면 다른데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하면 고독하지 않죠. 마약에 취하면 고독하지 않죠. 그러나 깨어 있으면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눈앞에 와 있잖아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에 엊그제 같은데
뭐 이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면 보이고 들린다 그런 거로 설교 마지막 맺었습니다. 음식문화의 폭력성 이건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찾듯이 99 내버려 두고 찾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를 찾았을 때 신바람 낸다는 사실, 그 축제와 기쁨,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면, 곧 보고 좀 듣는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 잘 안 들리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